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5일의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일컫는 십자가 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법정에서부터 갈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묻히신 무덤까지의 길을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슬픔의 길이라고도 하고 탄식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먼 거리가 아닌 불과 1km 남짓 되는데 예수님이 머무셨던 14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머무신 것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지어져 있거나 성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신 것을 말씀드리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신문과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어머니를 만나고 베로니카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가득 안고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힘겨우셔서 고련의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빈몸으로 걷지만 3번씩이나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다다랐을 때 옷을 벗기시고 눕혀서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신 후 묻히신 무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죄인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이 되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실 때 법정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폭동과 살인죄로 투역된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유대인들에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작은 이해관계와 독선적인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라바를 죽이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 애쓴 사람으로 복음서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도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2000년 동안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는 인기 영업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알았고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처럼 빌라도도 유대 지역의 충동으로 부임하였을 때 대단한 야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동구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었기에 유대 백성들은 다른 신상이 들어오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힘에 빌려서 황제 신상이 그려진 깃발을 다시 가이사랴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더 큰 출세를 위해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매우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도 진리를 따르거나 공의를 따르지 않냐고 출세와 인기와 성공을 위해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빌라도가 이런 일로 더 큰 출세를 해야 되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후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이나 제2의 빌라도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작은 이해관계나 또는 인기나 세속적인 욕구로 인하여 예수님을 언제든지 불신하거나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제5회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겸허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인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과 살리는 사람은요, 중요한 장차이에요. 그 사람 살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중요한 장차입니다. 세상의 작은 것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은요, 수치와 수모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을 떠나 불과 얼마 안 가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걸을 힘이 없어 구련의 시멍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한 직직질과 매질을 통해서 거의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초중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걸으시며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 고난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은요,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면 예수님의 옷을 벗긴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옷은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을 보면요, 부끄러운 옷을 가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벌거숭이 상태로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벌거숭이가 되신 예수님은 아마도 큰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시는 그 고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왜 내 자신은 구원을 못하느냐고 모욕까지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징고를 당하시며 수치를 당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배당의 교회 여주 기도원이 있었어요. 우리 이쪽 지역이 아니라 저 국내 쪽에 몇만 평 정도 되죠. 여주 기도원에 가면은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봉과 베드로봉이 있어요. 제가 여주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곳에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 배당의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영성훈련을 하는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재현하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 대역을 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준 그 십자가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때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분이시기에 주님을 필요로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 작은 희생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 십자가 길을 걷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년에 4차례 영성훈련을 했는데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아 있는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접 매달아 있거든요. 또 여주 북내면에 여주기동 가면 언덕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해녀들 입는 검옷 있죠. 잠수복. 그 잠수복 옷을 입고 이제 검은색이니까 매달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정말 고통,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저는 그때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을 체험하면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시련이나 불이익과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수모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한 십자가 길은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신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 길에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둥켜 안고 있는 조각상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고난 중에서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로니카입니다. 이 베로니카로 알려진 전승의 여인입니다. 베로니카라는 여인은 삼엄한 경계와 공포 분위기로 아랑곳하지 않고 군중 속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수건으로 예수님의 그 피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을 닦아주셨습니다. 전승의 유황은요, 베로니카는 혈류증을 앓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했기에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따라서 사랑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 자국이 있어 그 수건이 기적을 일으킨 수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언제 다가갔습니까? 이 베로니카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프루이미지라고 합니다. 이 프루이미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습관적으로나 의례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일부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복받치는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멀리서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후원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묻히실 곳이 없어 잘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짐승이나 새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에게 새 무덤과 향품을 제공하여 주므로 귀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예수님을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길은요, 슬픔과 탄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하고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고난에 동참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 길은요,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14번 머무시는 중에 말씀을 주신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따르더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사흘 후에는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한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는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당해야 하는 참상을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자녀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일을 모릅니다. 1년 후의 일은 더더욱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총 속에 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함께하지 않으면 비록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눈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에만 국대하지 말고 가치 있는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작은 사랑이라도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이번 제5회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부터 2022년 사순절을 맞아 제5회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겟세마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며 오직 십자가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며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김영건 목사, 한현석 사모, 조혜성 권사님, 또 권초홍범, 이정화 장면, 승교학 권사님, 일천문제, 김영건 목사, 한현석 사모, 이준 장면, 이종수 권사님, 조혜성 권사님, 심상인 권사님, 시공의 집사님, 김성욱 권사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 개세만의 기도에 김혜숙 권사님 또 감사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도 바치오니 이 눈물을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손길 위에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채워 주옵소서. 하시는 사업장, 다니는 직장, 하루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신앙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